로마서 9장과 10장과 11장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셨던 선민 이스라엘에 대한 메시지로, 로마서 9장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선택받은 이스라엘의 과거에 대해,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 로마서 10장은 그 선택받은 이스라엘이 결국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에 실패했다라는 이스라엘의 현재에 대해, 그리고 로마서 11장은 그 실패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리고 그들이 마주하게 될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은 이 9장과 10장과 11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셨던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말씀하시지만, 그들에 대한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를 향한 구원의 메시지를 밝히 드러내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9장은 이스라엘의 선택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선택 전체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0장은요, 이스라엘의 실패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러면 그들이 왜 실패했는가와 함께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를 우리 모두를 향해서 다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장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그들이 실패했다라고 1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 그러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그가 그 마음에 원하는 바가 뭐라고 말해요? 이스라엘의 구원이다라고 말해요. 왜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선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들이 실패했는가를 지금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 전체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3절을 보시면 그들이 실패한 이유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이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려고 했었다.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려고 했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의, 자기를 기반으로 하여, 자기를 근본으로 하여 자기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려고 힘썼다. 그것 때문에 실패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5절을 보시면 안 넘어가나요? 자막이?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이유는 자기를 근거로 자기의 열심으로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려고 했기 때문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의롭게 되려고 했기 때문이다. 그들이 그렇기 때문에 실패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이스라엘, 그러나 현재 실패한 그들을 놓고서 하나님이 이렇게 그들이 실패한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이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의롭게 되는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9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선택을 놓고서 우리 전체를 향해서 선택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 이제 의롭게 되는데 실패한 이스라엘을 놓고서 하나님은 이제 사람은 무엇으로 의롭게 되는가, 무엇이 사람을 의롭게 하는가를 설명하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그 길, 그 방법, 무엇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지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복음을 믿는 믿음, 스스로 율법을 행하는 행위가 아니라 복음을 믿는 믿음이 사람을 의롭게 한다라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을 보시면요,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뭐하는 자?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행함이나 율법을 가진 자, 그리고 율법을 가져서 그것을 행하려고 노력하는 자가 아니라 누구든지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4절은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는 모든 뭐하는 자? 믿는 자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서,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너 스스로가 아니라, 너의 율법을 지키려는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 믿는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전체는 뭘 믿느냐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가까이 들려주신 복음의 말씀,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된다라고 말해요. 6절부터 한번 보시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말고 진짜 우리를 의롭게 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다. 그러면 무엇을 지금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야, 하나님에 대해서 메시지를 우리가 어떻게 받냐? 저 높이 올라가 아니면 저 밑에 무저갱 지금 그런 얘기를 하면서 바울이 그러면 무엇을 말하냐? 말씀이 뭐 어떻다고요?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 믿음의 말씀, 복음의 진리, 그걸 믿음으로써 우리는 의롭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신명기 30장 12절과 13절을 인용하고 있는데 11절부터 한번 보시면요. 지금 무슨 말을 하는가 하니까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아냐? 저 멀리 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아냐? 혹은 그 위대하고 놀라우신 그 기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깨닫냐? 너희 그렇게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왜냐하면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천사를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셔서 그래서 그들은 늘 들을 수 있었어요. 하늘 위에 있거나 저 바다 멀리 있거나 바다 깊이 있거나 무저갱 깊숙한 곳에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몰라서 못 행한다. 너무 멀리 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아냐? 혹은 바다 깊은 곳에 있거나 무저갱 밑에 있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렵거나 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확하게 밝히 드러내 보여주셨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을 밝히 명확하게 드러내 주셔서 그 가까이 주셨던 것처럼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 가까이 두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쉽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안에는 매우 이해하기 어려운 교리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의롭게 하는 복음의 메시지는 명확해요. 노인이나 아이나 그리고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모두 다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명확하고 가깝게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은 뭐죠? 우리에게 이미 가깝게 명확하게 들려주신 그 복음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것을 또 다르게 표현하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은 보시면요. 그 메시지 자체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뭐를 믿으면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네게 가까이 들려주셨던 그 메시지가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복음이신 예수다. 예수를 믿음으로. 그래서 12절도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다. 13절도 그래서 누구든지 누구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 사람이 어떻게 의롭게 되느냐? 자기 자신을 근거로 하여 율법을 행함으로써가 아니라 너희에게 가깝게 그리고 명확하게 들려주신 복음의 메시지, 그 복음의 메시지의 핵심이신 예수 그리스도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지금 하늘의 보좌에 앉으셔서 통치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너의 주요 그리고 네 죄를 씻은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이 너를 의롭게 한다라고 말하면서 실패한, 선택받았지만 지금 현재 의롭게 되는 것에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서 그들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실패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길은 오직 한 길이다. 율법 외에 다른 길이다. 복음의 말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오늘 메시지를 통하여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 그것은 바로 전인격으로 반응하는 믿음. 메시지, 복음, 예수를 믿는 믿음도 중요한데 또 한편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은요, 전인격으로 반응하는 믿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준 그 쉽고 그 가깝고 우리 입에 있고 우리 마음에 있을 수 있는 그 메시지,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의롭게 하는데, 그러나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는 반드시 이 세 가지 요소가 다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전인격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그래서 그 믿음에 대해서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 중요해요. 복음을 믿는 믿음이 중요해요. 그런데 그 믿음이라고 하면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이 이 세 가지 요소, 반드시 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지적인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2절을 보시면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었어요. 그런데 뭐가 없었어요? 올바른 뭐가 없었어요? 지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바른 내용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들은. 그래서 8절을 보시면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냐? 말씀, 네게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면 네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게 하는 믿음이라고 하면 반드시 올바른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그 지적인 부분이, 나의 지성이 올바른 지식을 동의하여서 갖추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 그냥 하나님 믿는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기본적인,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라는 어떤 분명한 내용, 이 지적인 것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세례를 주기 전에 항상 물어요.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것을 믿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믿는다라고 말해요. 왜 하나님께서 천국을 보내줘야 된다고 믿습니까? 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니까요.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요. 분명한 내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이 천국 간다고요? 아니,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당신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천국 간다고요? 분명한 내용이 없어요. 예수가 주시고 그리스도라는 분명한 지적인 내용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우리를 의롭게 한다는 것은 전인격 가운데 특별히 분명한 내용을 내가 동의하는 지적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9절을 보시면요, 내가 무엇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해. 자, 예수가 죽고 다시 살아났다,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그 내용에 대해서 아는 것도 중요한데, 그 살리신 것을 이제 마음에 어떻게 하면? 믿으면, 그러니까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수납해야 되는 거예요. 지적인 동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그것을 수납하여서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담겨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의 지성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용을 그대로 알고 있는 동의가 있어야 되고, 내 마음이 그 동의한 내용으로 내 속에 수납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복음이 내 마음 가운데 믿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서 역사해야 된다. 그래서 그리고 이 정적인 요소가 분명히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10절을 또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해. 여러분, 입으로 시인한다는 건 단순한 고백이 아닙니다. 저 당시에는 가이샤가 주냐 그리스도가 주냐 라는 그 한마디 고백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목이 날아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냥 단순히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내 전부를 걸었다라는 거예요. 드렸다라는 거예요. 내 의지를 사용하여서 예수를 붙잡았다, 내 의지를 사용하여서 예수께 나 자신을 드렸다라는 이 의지, 이것이 분명히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말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도 중요하고, 이 믿음은 정의 우리 안에 있는 전 인격이 반응하는, 어떤 사람은요 지적으로는 알아요. 근데 거기에만 멈춰요. 이건 무슨 믿음? 귀신 같은 믿음. 귀신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고 두려워 떨어요. 그러나 거기까지.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마음에까지는 받아요. 그래서 좋아. 나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마음까지 믿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예수께 드리거나, 그리고 자기 자신을 예수를 위하여 움직이는 의지를 전혀 사용하지 못해요. 자기를 움직이지 못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게 하는 믿음은 딱 한 가지입니다. 전인격으로 반응하는 믿음. 그래서 이것을 내적인 작용과 외적인 고백이 함께 하는 믿음이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내면에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 외면에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고백, 이건 아무 쓸모없는 믿음이고요, 고백이 없다, 내 속에만 있다, 이것도 아무 쓸모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는
믿음 없는 고백은 헛것이고, 그리고 또 고백 없는 믿음, 외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내 속에만 있다 하는 것도 거짓이에요. 그리고요, 이 반대도 거짓이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의롭게 하는 믿음은, 이 유대인들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은 믿음이다, 복음을 믿는 믿음, 전인격으로 반응하는 믿음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지금 전체를 얘기하고 이제 우리에게 대하여서 명확하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9장, 10장, 11장을요, 사람들이 이거 좀 로마서의 흐름에서 좀 뭔가 끊긴다, 그리고 이거 이 유대인들에 대한,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왜 여기다가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주석가들은 이건 그냥 옵션인가 보다, 추가 내용인가 보다, 이렇게, 바울도 유대인이니까 그렇게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사실은 유대인들,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선택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전부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실패와 그들에게 대해서만 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 왜 실패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왜 실패했습니까? 정확하게 실패한 그 샘플을 앞에다 놓고서 우리에게 말해요. 2절을 다시 보시면요, 그들이 열심이 없어서 실패한 게 아니에요. 지금도요, 교회 안에 유대인처럼 모태신앙,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은 선택을 받았는데, 선택을 받았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하나님 앞에 실패했어요. 의롭게 되는데 실패했어요. 왜요? 그들이 열심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바른 지식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말해요. 복음이 없어요. 진리가 없어요. 예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없는 열심 때문에 교회가 몸살을 앓아요. 복음 없는 열심 때문에 교회가 몸살을 앓는다고. 우리는 유대인들과 다른가? 간 믿은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우리를 교회 안으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현재 실패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현재 실패해요. 왜요? 열심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정확한 지식,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을 보시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전인격으로 반응하지 않아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꾸 지적인 것에만, 그래서 특별히 우리 장로교 성도들은요, 지적인 것만 추구해요. 그래서 머리가 너무 컸어요. 아는 건 워낙 많은데, 그래서 남들을 늘 지적하고 말씀이 어떻다 저떻다 얘기하는데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없고, 그리고 움직이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요, 계속 움직이기만 해요. 막 선교, 전도 막 하는데 내용이 없어요. 뭐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요. 그러니 왜 우리가 실패했는가? 하나님 앞에 어렵게 된 게 실패했는가? 전인격으로, 지적으로 알고 마음으로 사랑하고 내 의지를 들여 움직이는 전인격적인 반응이 없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놓고서 우리 자신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지금 어떠한 상태인가? 나는 복음을 진짜 야다하여 알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복음에, 진리에 진짜 전인격으로 반응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